자, 오늘은 믿음으로 상 주심을 바라보라는 놀라운 의미, 믿음으로 상 주심을 바라보라는 놀라운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자, 그 답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어요.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매 순간 인식해야 하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대체 믿음으로 상 주심을 바라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냥 이렇게 기대하고 믿기만 하면 하늘에서부터 상이 막 떨어집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상 주심을 바라보라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먼저 골격을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에서 26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봤대요. 그런데 이 바라본다라는 지침에 세 가지 동사가 정확하게 걸려 있죠. 믿음으로 모세는 거절했고 또 더 좋아했어요. 그리고 또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주심을 바라보는 자들의 행동 지침은 세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거절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더 좋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우리 삶에 녹여낼 때 우리는 모세가 받았던 똑같은 상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왕 되는 것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대요. 왕자가 되는 것을 거절했다. 결국 이 말은 나아가서는 왕 되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바로의 딸의 양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서열상으로도 바로, 즉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되기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왕 되기를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 큰 권세를 주셨어요. 출애굽기 7장 1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으니 내 형 아론이 너희 대변자가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왕을 버린, 왕 되는 것을 거절한 모세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돼요. 출애굽기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모세는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세에서 이 권세를 누리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까? 아니요. 내세에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항상 나와 같이 있으면서 내가 당한 시험을 함께 받았으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한 시험 중 가장 큰 시험이 뭐였죠?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의 시험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시험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왕 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가장 큰 권세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 결국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해요. 자기의 권세를 완전히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 포기의 증거가 되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었죠. 이렇게 내가 당한 시험을 함께 받았으므로 왕 되는 것을 포기하였으므로 라는 뜻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29절 30절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주어 너희가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님 나라를 총칭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왕 되는 것을 거절하고 이 왕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이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왕 되기를 거절했을 때 모세는 그러한 권세를 누렸습니까? 이 땅에서는 누렸죠. 우리가 방금 확인해 봤죠. 그러면 넷에서는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3절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분의 영광과 권세로 통치하실 때 그분의 대사 2명을 예수님께 보냈죠. 누구였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그래서 모세는 이미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곁에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왕 되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세상은 여러분들이 왕이라고 선동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쪽에 독해왕이라고 써 있어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입합니까? 너는 공부의 왕이 돼야 돼 라고 말해요. 위에 경제왕이라고 나와 있어요. 누구나 돈 많이 벌어서 경제왕이 되길 바라죠. 우리가 식당에 가요. 손님은 왕이다. 왕으로 취급해주는 식당에 가죠. 그리고 집안에서 살림살이 할 때도 정리왕 되기. 여러분, 우리 사회의 모든 곳곳에 왕 되기를 선동하는 모습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에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입합니까? 너는 공부의 왕이 돼야 돼.
크면 돈 버는 왕이 돼야 돼. 가정에서는 가정주부로서 살림 왕이 돼야 돼.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주입하고 선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왕 되고 싶다, 왕 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발현된다는 거예요. 우리 욕망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계속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실제로 왕 되기를 거절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그리고 내세에서도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실질적인 주권자, 내 왕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왕권을 넘겨드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는 거죠. 아뢰는 거죠. 받아내는 거죠. 왜? 나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이 사실이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가 11살이 됐어요. 많이 컸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11살이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채연이도 이제 6살, 7살이 되고.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딱 10살 넘어가니까요, 내가 그 아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자신은 자주적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스스로 선택하려고 해요. 10살짜리 아이, 6살짜리 아이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절절한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실제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모든 권세와 영광과 축복은 우리 안에서 일궈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새해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말씀의 진리가 내 삶에 지침이 됩니다. 왜? 왕이 말씀하셨으니까. 왕이 주신 원리고 진리니까. 이것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왕권을 그분에게 넘겨주십시오. 왕 되기를 거절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이 땅에서도 놀라운 권세, 또 내세에서도 영광스러운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왕 되는 것을 거절하시고 더 큰 권세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은혜 흘려 보내기를 더 좋아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꼭 필요한 선물,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에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무엇을 더 좋아했습니까?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의문점을 하나 가져봐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난을 받았느냐라는 거죠. 민수기 14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여러분, 왜 고난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지침들을 나열하면서 은혜를 퍼날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흘려 보내기를 더 좋아하면 필요한 상급 선물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떠한 필요한 선물 상급을 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영도권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두 번째는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목마를 때 물을 주시고, 추울 때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고, 더울 때 시원하게 만들어 주셨죠.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중심으로 모세가 선포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공급받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흘려보냈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의 삶에 정확하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육적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은혜를 흘려보낸다는 게 무엇입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거, 그리고 성품을 드러내는 거, 그리고 마음을 보여주는 거, 이런 게 영적으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겠죠. 그래서 전도, 간증, 기도, 찬양 같은 것들이 영적으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육적으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뭐예요? 물질, 헌금이 될 수 있겠죠. 봉사, 몸으로 봉사하는 거,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직분 감당하는 거, 이렇게 시간을 쏟고 몸을 쏟고 물질을 쏟는 것이 육적으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 받아서 그 말씀을 흘려보냈죠. 그리고 모세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에게 체벌하실 때 그 체벌을 백성만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받았어요? 모세도 함께 받았어요. 몸으로 인생을 섞어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적으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육적으로 은혜를 흘려보냈을 때 놀랍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예가 어디 있습니까? 자, 열왕기하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으로 가자 그곳에 사는 어떤 귀부인이 수넴 여인이 그를 초대하여 엘리사를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였다. 그 이후로 엘리사는 수넴에 갈 때마다 그 여자의 집에 가서 식사하였다. 이게 뭐예요? 식사하였다. 식사 대접이 뭐죠? 육적으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죠. 어느 날 그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우리 집에 와서 가끔 식사하는 이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설득하고 있죠. 설득하고 있어요. 10절, 옥상에 작은 방 하나를 만들어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을 들여놓고 그가 올 때마다 쉬어가게 합시다. 이것도 뭐예요? 육적으로 은혜를 흘려보낸 것이죠. 자,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대접하기 위하여 맨 처음에 뭐 했어요? 식사를 대접했고 남편을 설득했어요. 쉴 공간을 마련해주고 등도 붙여줍시다. 이렇게 섬세하게 남편에게 설득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 남편에게 설득했다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설득해서 육적으로 은혜를 흘려보냈어요.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수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꼭 수넴 여인에게 필요한 자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16에서 17절. 엘리사는 그녀에게 내년 이맘때에 당신은 아들을 품에 안게 될 것입니다 하고 예언하였다. 그러자 그 여자는 아닙니다 선생님, 저를 놀리지 마십시오 하였다. 그러나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 여자는 그 이듬해 정말 아들을 낳았다. 자, 가장 필요한 아들을 주셨죠.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은혜를 흘려보낸 수넴 여인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상급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인식해야 합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더
좋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꼭 필요한 상급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세요. 그리고 뭐 하시는 겁니까? 삶에서는 영육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흘려보내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절대 잊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상급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게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더 좋아하셔서 나에게 꼭 필요한 상급, 선물을 받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예요. 마지막입니다. 능욕받는 것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재물보다 더 큰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이라고 나와 있죠. 모세가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하여 능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능욕을 받았습니까? 민수기 21장 5절 상반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 자리에 있던 모세도 함께 원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가 어떻게 그 능욕을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모세가 이 능욕을 어떻게 견뎠습니까?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무엇을 여겼어요? 능욕을 여겼다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하나가 있어요. 모세가 상주심을 받았다라는 것, 그 상은요 실제로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일 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모든 보화와 재물들을 누릴 수가 있었죠. 왕 되면 되니까. 그런데 다 포기하고 능욕을 받았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이 능욕을 더 귀히 여겼어요. 그 능욕을 버틸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그 상은 실제적으로 무엇보다 좋은 거예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는 좋아야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상을 받았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보다, 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라는 말은 세상의 모든 물질보다 라는 것과 똑같죠. 그러면 세상의 모든 물질보다 더 큰, 더 가치 있는 상급이 뭘까요? 저는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첫 번째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재물이 많고 돈이 내 창고에 처덕처덕 쌓여 있어도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아프면 그 물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단명해요. 내가 금방 죽어요. 그러면 나에게 있는 물질이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물질보다 뭐가 중요하다? 당연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적 평안이겠죠. 내가 물질이 많으면 뭐예요? 마음이 썩어 들어가고 아프고 힘들면 이 물질이 무슨 필요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능욕받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온전히 디펜스하면서 그 모욕들을 다 겪어냈다는 거예요. 다 피부로, 다 인생으로, 다 시간으로, 자신의 몸으로 다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바로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리고 언제나 누릴 수 있는 내적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내적 평안을 누렸다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자, 이것들을 성경에서 찾아내면 돼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과 평정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평안해요. 그런데 인생을 살 때 이 평안이 평정심이 무너지는 때가 간헐적으로 있죠. 그런데 가장 내 평안과 평정심이 무너지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에 직면했을 때요. 내가 아무리 내적으로 평안해도 내 가족이 죽으면 평안이 깨지죠. 평정심이 깨져요. 그리고 내가 실제적으로 죽음에 임박해 있으면 평안할 수가 없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모세도 죽을 때가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죽음을 실제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 신명기 3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내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에게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너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얘기해 주셨죠. 그런데 여호수아 4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첫째 달 열흘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동쪽 변두리 길갈에 진을 쳤대요. 가나안에 들어간 날짜가 정확하게 1월 10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장정만 5, 60만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한 많은 사람들을 제외한 그 이스라엘에 남은 족속들이 가나안에 전부 다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스케줄과 계획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들어간 날이 1월 10일이라는 건 모세가 이제 자기 죽을 때를 어렴풋이라도 계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 입장에선 뭐예요?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가까웠구나, 이쯤 되겠네 라고 추측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시간을 주셨습니까? 죽음을 준비할 시간을 주셨어요. 신명기 34장 7절. 모세는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까지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죽을 때까지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도 정정한 상태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나와 있었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친구 되어주시고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죽음을 알려주셨고 죽기 직전까지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모세의 장례를 누가 치렀죠? 하나님께서 치러주셨어요. 자, 신명기 34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6절. 여호와께서 모압 땅의 벳 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그를 장사하였으나 오늘날까지도 그의 무덤을 정확하게 아는 자가 없다. 여러분, 왜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무덤을 정확히 아는 자가 없죠? 이유는 하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장례를 치르지 않았으니 장소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6절. 여호와께서 모압 땅의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그를 장사하였으나, 그가 누구예요? 모세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의 시체를 거두시고 장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구절 전체적인 얼개를 끼워 맞추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안타깝지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의 욕망 때문에 나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아서 심판받은 1세대를 제외한 다음 세대들은 1월 10일경쯤 들어갈 것 같아. 그렇게 계획을 짰어. 그러면 모세야, 너는 그 사이에 내 품으로 오겠구나. 모세는 지금 기력이 있고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을 수 있었고 친구처럼 얘기하고 있었죠. 친구처럼 얘기했다는 건 모세가 숨을 거둘 때, 성경에는 그 장면은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이럴 것 같아요. 모세가 숨을 거둘 때 모세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모세야, 걱정하지 마. 죽음이라는 건 택함 받지 못한 자들에겐 저주지만 너같이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기쁨이고 희락이란다. 잠깐 지나면 이제 내 품으로 올 거야. 손을 맞잡아 주시고 그렇게 모세를 안아주면서 모세가 죽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모세를 구별하셔서 장사해 주셨다고요. 장례까지 치러 주셨다고요. 그러면 그러한 섬세한 손길이 모세의 인생 가운데 계속 있었는데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평안했겠죠. 물론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고 백성들의 원망이 너무너무 많았을 때는 기질적으로 반응해서 또 욱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잠잠해라, 모세야 잠잠해라, 모세야 마음을 낮춰라. 그래서 모세는 성경에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자보다 승하다고 나와 있죠. 여러분, 모세는 죽을 때도 두려움과 고통과 공포스러움으로 그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았고 평안함으로 인생을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간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분들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어때요? 평안해요. 평안해요.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거룩하게 사역한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대충 알아요. 그러면 모세가 평안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죽기 일보 직전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건강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장수했다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한번 하셨죠. 뭘로 하셨습니까?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물로 심판하셨을 때 정확하게 인간의 연수를 몇 살로 제한해 놓으셨습니까? 자, 창세기 6장 3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수를 120년 정도로 제한해 놓으셨죠. 모세가 죽을 때 나이 몇 살이었어요? 신명기 34장 7절.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자, 하나님께서 제한해 놓으신 120년을 꽉 채우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뭐 했다라는 거예요? 장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상주심을 바라보라는 의미는 세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첫째, 왕되는 것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에 내 몸을 실지 못하고 있습니까? 왕되기를 선택해서 그렇죠. 내 삶의 주권자가 나였고 내 욕망과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반응했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나갔죠.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 있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을 내가 알지 못했으니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어요. 이제 하나님께 내 자아의 왕이 되는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세상의 시련이, 세상의 압박이 여러분들을 흔들어도 하나님께서 권세 있는 자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은혜 흘려보내기를 더 좋아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육적으로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수냄 여인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능욕받는 것을 귀히 여기십시오. 말씀이 수치와 능욕을 당할 때,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수치와 능욕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함께 동참하셨습니까? 아니면 피하고 도망치셨습니까? 가면 쓰고 베드로처럼 부인했습니까? 이제부터 바뀌어지면 됩니다. 능욕받는 것을 귀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능욕을 귀히 여기겠습니다. 받아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놀랍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2021년에는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